여전도의 성가대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 잘하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부곡중앙교회 와서 처음 보는 게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가문은 비극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도 이 소형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롱아일랜드만에 추락해서 비명에 갔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조종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전역역에 수면 위에 짙게 깔려 있는 안개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아주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비행기가 상승을 하는지 하강을 하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도통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기판이 있지만은 조금 미숙한 조종사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케네디 2세에게 일어난 비극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종종 50을 바라보는 이 늦깎이 학생이 이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사하다가 실패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자기 길이 아닌 것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아닌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젊음도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인생 후반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안개 자욱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금년에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또 국가적으로도 도대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는지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려면 우선에 우연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정각 5시였습니다. 주섬주섬 준비를 해서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서 5분 기다리니까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타서 헤아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내릴 정거장을 헤아려 보니까 앞으로 5번째 정거장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뭐가 있다. 이제 내려서 직장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서면서 혹시나 싶어서 딱 헤아려 봤더니 먼저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계시다. 이건 틀림없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경마장으로 가서 5번 말에 다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이 5등을 해서 다 날렸습니다. 5 했으면 말도 5등 하는 게 맞지. 그건 또 1등 하라고 믿는 거는 뭔 믿음입니까? 5는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참 신통하기는 해도 그건 우연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인도다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조건을 딱 제시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그 기드온이 양털 뭉치 시험을 했던 그런 거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계신 줄 알겠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또 양털은 이슬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자기가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복덕방에 내놓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문의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그 직장에서 전화가 오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자매는 남자 2사람하고 사귀고 있는데 둘 중에 먼저 나에게 데이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신통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조건을 내걸고 이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연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자기 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4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시골길 옛날에 깜깜한 시골길 갈 때 등불 하나 탁 비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조그만 등불 하나가 완전히 길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등불을 이렇게 딱 비추어서 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 복권 파는 집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로또 복권 이거 사고 싶은데 사도 되나 안 되나? 그럴 때는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봐야죠.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했습니다. 복권 사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건 망령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재물은 결국은 날리게 되어 있다. 그건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투기하고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투자는 괜찮지만은 투기하는 것은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한데 도무지 못 살겠는데 이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비춰봐야 되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그런 일 외에는 헤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지, 그게 아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때부터 길을 잃고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서 따라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영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자 하고는 아무렇게나 뒤적뒤적 하다가 손가락으로 딱 짚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라서 이거는 아닐 텐데, 이상하다, 이건 아닐 텐데, 또 막 이렇게 아무데나 성경을 이제 펼쳐가 또 손가락 가는 대로 딱 짚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 이럴까? 그래서 또 다시 막 아무렇게나 손가락으로 딱 짚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찾으면 성경으로 완전히 점치는 거죠. 성경으로 점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거기에 이 정보를 많이 입력을 해놓고 또 업데이트를 자꾸 하고 정보가 새롭고 정확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야 내비 길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잘 받으려면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나 유튜브나 그건 하루도 그러지 않으시지요? 카톡부터 막 챙기죠.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30분짜리 드라마 하나 안 보면 1년이면 신구약 성경 2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하나 좀 생략을 해버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보를 많이, 말씀의 정보가 많이 있어야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을 읊조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음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말없이 속으로 읽는 묵독이 있고 소리를 조금 내어서 읽는 음독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묵독보다는 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자연히 몸이 약간 흔들어집니다. 그렇게 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음독을 하면 몸의 모든 기관이 동원이 됩니다. 입은 소리를 내고 귀는 그것을 듣습니다. 눈은 또 보고 코는 책의 이 생생한 냄새를 맡습니다. 머리는 기억을 하게 되고 가슴은 말씀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음독을 하면 온몸의 기관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음독을 하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아예 암송을 해버리십시오. 외워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 시간 중에 성도들이 늘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같은 구절을 한 달 넉 줄을 계속 같이 하면 집도 집에서 가서 조금 복습도 하고 하면 외워지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구절을 외우면 1년이면 12구절 외울 수 있죠. 10년이면 129절이 됩니다. 성경 129절만 다 암송을 하고 있고 내 속에 있으면 굉장한 진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독을 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중요한 구절은 아예 외워버리고 하면 그러면 진짜 말씀의 등불이 환한 사람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옥 씨가 고전이 우리 사고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 고전 읽기를 강조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전에 여러분 대가리를 쳐박아서 대가리를 고전에 푹 담가서 여러분 대가리가 장아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분 음성이 좀 조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고전에 여러분 대가리를 쳐박아서 대가리가 장아찌가 되도록.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고전을 그래 해라는데 그 고전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머리를 팍 박아서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말씀에 쩔은 완전히 장아찌가 되도록,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IVF에서 사역을 했던 레베카 피펫, 그 여성 지도자인데, 그분이 자기 대학생 때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인데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5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내 나가서 백화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사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공항을 나와서 택시 승강장을 찾아서 두리번 하는데, 웬 남자가 자기가 택시 기사라고 자기 차 타면 된다고 합니다. 마침 잘 됐구나 하고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택시 표시가 없는 일반 그냥 자가용입니다. 그 사람 말이, 자기 영업용 택시는 오늘 하필 좀 고장이 나서 차고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라도 놀 수 없어서 내 개인 차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타면 된다고 합니다. 레베카가 아무 생각 없이 덜렁 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도심을 벗어나더니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어서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백화점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뭐 이상한 상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레베카 피펫은 대학생 때부터도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늘 읽던 여학생입니다. 며칠 전에 큐티를 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진짜 샘물처럼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내 피난처야.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내 피난처 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 확신이 드는데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전해주어라 하는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레베카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도 얘기하고, 자기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크리스마스 휴가 때 다 만나면 뭐 예배부터 드릴 거라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면 너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그 사람 뭐 대꾸도 않고 뭐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지 그 어린 여학생이 하나님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그 차가, 그 기사가 어느 한적한 도로변에 끽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탁 이렇게 노려봅니다. 완전히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더니 그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차를 왱 거꾸로 유턴해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진짜로 도심 쪽으로 가서, 그래서 어느 번화한 지점에 그냥 탁 내려주고는 그냥 휑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때야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무슨 쇼핑하고 생각도 못하고 다른 이제 진짜 택시를 잡아가지고 공항으로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가면서 기사에게 조금 전에 방금 있었던 그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아가씨 지금 미쳤어.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바로 지난주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시골길로 끌려간 여성은 성폭행 당하고 칼에 찔려가지고 중태인데 범인은 아직 잡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천만다행이네. 저 위에 계신 분이 아가씨를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네. 그랬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 여대생, 그 학생을 살린 게 뭡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군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뭐를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하시는 또 방편이 있는데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난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선지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 속에서 막 답답한 마음과 사무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느낌이, 감정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막 사모하면서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런 감정을 막 일으킨 거지요. 토마스 버나드라는 사람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일찍부터 선교사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런던의 뒷골목에 돌아갈 집도 없이 노숙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대 중반쯤 되니까 런던 뒷골목 정도 되면 아주 빈민들이 많습니다. 그 노숙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속에서 막 연민의 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임시로라도 머물 수 있는 거처가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런던의 빈민가에는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빨리 선교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당분간은 이 아이들을 돌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 돌볼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가지고 그 돈으로 Poor Children's House, 가난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그 집을 보육원 비슷한 그런 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30년 동안 그는 많은 이 가난한 아이들의 집이라는 것을 열었고 그 집을 통해서 모두 6만 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했지만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던 자기 꿈은 이루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아이들 돌보겠다고 하는 그 당분간이 그만 평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키운 아이들 중에 17명이나 선교사가 되어서 나중에 선교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선교사 되어서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17배나 더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자기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 노숙하는 아이들 볼 때 속에서 막 연민의 감정, 불쌍한 느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감정, 그것에 이끌려 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잔 번연, 그 사람은 개신교 목사라는 이유로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삶이 경건하든지 간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수장도 감동을 받고는 이 존 번연에게 하루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집에 다녀오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법에도 없는 그런 휴가를 간수장 자기가 재량으로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기뻐야 될 건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하루 다녀오는데 기뻐야 될 텐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왜 왔느냐고 하는데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왕의 사신이 감옥을 시찰하러 들이닥쳤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된 판인지 왕의 사신이 이 감옥 시찰하겠다고 들이닥쳤습니다. 간수장이 놀라서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만약에 죄수 하나가 어디 사라지고 없는 게 발각이 되면 자기는 완전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존 번연도 죽었을지 모르죠. 번연이 집에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런 감정을 일으켜서 성령께서 곧 닥칠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막 간절해지고 뜨겁고 가슴이 해서 그 길로 가게 인도를 하시고,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안 했더니 그게 그 큰 위험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었고, 그런 체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예, 잘 띄우다가 또 하라니까 또.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 같이 시작.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어떨 때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어떨 때는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을 일으켜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도를 놓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늘 성령의 감화 감동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음성입니다. 음성. 성령님은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미국의 서밋 처치라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J.D. 그리어 목사님인데, 그 그리어 목사가 옛날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 몇 명하고 토요일 오후에 스키 리조트에 놀러 갔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주일 아침 예배에 안 늦으려고 밤을 새워서 이제 차를 몰고 이 고등학생 몇 명이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운전을 맡은 친구가 100km 자동 주행에 딱 맞춰놓고는 졸음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막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 계곡 7m 아래 계곡으로 굴렀습니다. 차는 뭐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근데 그 학생들은 벌벌 기어 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긁히고 한 거 외에는 크게 다친 데가 없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전부 올라가 봤더니 그 길가에 매트리스가 하나 딱 놓여져 있는데 차가 그 매트리스를 하필 들이박으면서 속도가 확 준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막 바로 빗나갔다면 7m가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떨어져서 전부 중상 아니면 사망했을 텐데, 누가 그 하필 길가에 매트리스를 그래 놓아놨는지 안 버리고 갔겠죠. 또 차가 하필 그 길을 이렇게 받았는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엄마가 막
가슴을 쓸어내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다가 그 사고가 난 시각이 언제였지? 예, 엄마 새벽에 5시 21분이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차가 이렇게 구를 때 그 충격으로 정신이 졸다가 딱 잠을 깨서 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거꾸로 돼가지고 21 된 그 거꾸로 된 게 눈에 싹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죠. 5시 21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흥분해서 감사함을 연발하시는데, 왜냐하면 주일 새벽에 5시인데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렸답니다. 주일날 새벽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자도 되고 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한 30분 이상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그 매트리스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 하나님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들과 엄마가 그냥 뜨겁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 마음의 소리는 나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는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나의 의식,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는 내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도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빌립 성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광야로 가라.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데 열매도 많고 한데 뜻밖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허벌판 광야로 가라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하나님 뜻이 다 있었지만 하여튼간에 처음에 들을 때는 영 택도 없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랬습니다. 그 그리어 목사 엄마도 주일 새벽에는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음성이 들린 것은 자기 마음의 소리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음성은 권위가 있습니다. 음성 자체에 항거하기 어려운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는 다른 인간들의 가르침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도 권위가 있습니다. 내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는 나와 어떨 때는 다투려고 하고 어떨 때는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나와 다투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려옵니다. 그냥 들려오는데 뭔가 항거하기 어려운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로버트 맥팔레인이라는 사람은 LA 지역에서는 아주 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 회사를 하나 떠맡았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금을 들여 부어도 회사가 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되풀이하면서 그는 이제 파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하루는 출근하려고 이제 차를 타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갑자기 막 이대로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막 그런 곳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자기 회사가 있는 그 시내 쪽이 아니라 반대로 핸들을 꺾어가지고 달립니다. 무작정 그냥 달렸습니다. 머리는 다 텅 빈 것 같고 막 새하얀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워라. 누가 옆에 친구가 탔는 줄 알 정도 돌아보았습니다. 하도 똑똑하게 들렸어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차를 길가에 세워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리는데 내 아들 예수는 평생 네가 알지 못하는 긴장 가운데 살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를 찾고 또 찾았다. 너도 꼭 그렇게 하면 된다. 옆에 누가 친구가 앉아서 또박또박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맥팔레인이 핸들을 붙들고 그냥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제 다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잔잔해지고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시내 쪽으로 회사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핸들을 돌려서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액을 연체하고 있던 사람이 지발로 걸어와서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노조 대표는 또 찾아와서 노조하고 얽혀있던 문제 중요한 몇 가지를 스스로 풀겠다고 합니다.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 몇 가지가 그날 하루에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막 감정이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막 계속 기적이 막 계속 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날마다 기적이라면 그건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자연의 그 질서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감정이나 음성으로 인도받지 못할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네 번째 방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방편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조건이라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또 빨리 꺼버렸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무슨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것보다, 그런 것보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자매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고민을 잠깐 하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내가 지하철을 탔어야 되는 거 아닐까? 지하철을 탔었으면 어떤 할머니가 딱 앞에 서는 걸 보고 내가 자리를 양보해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색시 참 참하네, 내 손자 소개해 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내 길인데 내 운명인데 내가 지하철을 안 탔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날려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이 들면서 아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주부는 백큐음을 하는데 안방부터 백큐음할까 거실부터 할까 하다가 안방부터 하자 하고 안방부터 하는데 또 그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내가 안방에 백큐음하고 있는 동안에 거실에 있는 그 전화기에 복덕방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아닐까? 그 복덕방 통해서 아파트를 사야 됐는데 그 사면 그게 확 오르는 건데 그 내가 안방에 백큐음 했기 때문에 거실에 전화 온 거 다 놓쳐버리고 그 내가 막 폭삭 망하는 것은 아닐까? 그 상상을 하면서 막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뭐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미국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Choose Your Own Adventure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모험을 선택하라. 그 책이 아주 재미있는 이유는 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에서 누구 옆에 앉을까 하는 걸 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 옆에 앉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20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앉았더니 스토리가 어떻게 막 전개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저 카리브해에 있는 자기 그 섬에서 막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 어떤 그 신사분 옆에 앉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50페이지부터 보면 됩니다. 그럼 또 얘기가 어떻게 전개돼 그 사람은 저 브라질의 어느 감옥, 지하 감옥에서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지하철에서 아저씨 옆에 앉는지 뭐 아주머니 옆에 앉는지 지극히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의 운명이 나중에는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책에는 그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는 있지만은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나서는 다음에 뭘 선택하는 것을 겁을 엄청 그 조그만 선택 하나가 자기 인생에 막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 뭘 하나 선택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나비 효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에드워드 로렌츠는 중국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연쇄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저 브라질에서 큰 허리케인 폭풍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였습니다. 그게 나비 효과인데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뭐 백큐음을 안방부터 할까 거실부터 할까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요. 지하철에서 누구 옆에 앉느냐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 나중에 내 운명을 막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선택 하나 하는 것도 겁나고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잘못 선택한 이러면 나중에는 빼도 박 못하게 나는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나갈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벌벌 떨고 선택도 하나 하면 늘 막 두려워서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실수로 잘못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의 그리어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자기 아내가 처녀 때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아내가 처녀 때 이제 대학에 원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버지니아 공대하고 버지니아 대학하고 그 다른 학교입니다. 두 군데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버지니아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딸도 그 공대를 가주었으면 했고 그 딸도 당연히 자기 버지니아 공대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는 바로 전날 부모님하고 뭐 때문에 심하게 막 다투었는데 다투고 나서 이 딸이 막 그냥 화가 난다고 버지니아 대학에다가 막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심통을 부려가지고 버지니아 대학에다가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 대학 다니다가 한 번은 기독 학생회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리어 목사가 강사로 왔고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순조롭게 처음 생각했던 대로 버지니아 공대에 등록을 했으면 그리어 목사를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둘이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 건데 심통을 부린다고 막 부모님에게 반항한다고 버지니아 대학에 막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어 목사를 만났고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 잘못 선택하고 심지어는 실수로 죄를 짓기까지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 망치는데 그러면서 두려워서 막 선택도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길을 나아가는 것이고 설령 실수로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좀 가까이 하려고 구역 식구들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이 집사님은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막 자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완전히 장막을 치려고 하고 사람을 너무 겁을 내고 뒷걸음질을 치고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베고 있을 때 아빠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지만은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생각에 죽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벤 상태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영향이 태아에게 그대로 좀 전달이 됐는지 자기는 이상하게 이제 자랄 때 이상하게 나도 좀 이혼을 당할 거야. 결혼하면 나도 이혼을 당할 것 같아. 그게 내 운명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처녀 때 남자를 사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자기를 절대로 버릴 것 같지 않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고 결국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겪으면서 사람에게는 무슨 운명이라는 게 있다. 운명 팔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나를 가까이 하려고 다가오지만은 자기는 저 사람도 결국은 나를 등질 거야. 저 사람도 결국은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나중에 나를 배신할 거야. 그거 마음이 딱 있으니까 막 다가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 그 생각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무슨 어떤 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건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사탄의 그 거짓말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탄의 굴레를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운명의 굴레, 무슨 팔자의 굴레, 이거 다 깨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아까 우리 실수도 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고난도 변해서 우리 고난과 어려움도 변해서 그게 복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고난도 변해서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이 젊은 부인이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시장에 가서 시장 보고 있는데 파출부가 막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아이가 이상합니다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았더니 고구마를 먹다가 확 막혔는지 새파랗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옛날이니까 그럴 때는 파출부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서 119 부른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시장에 가서 엄마 찾는다고 막 하다가 그 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은 의사가 이미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아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몇 년 진짜 슬픔 가운데 지나다가 몇 년째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래서 부부가 예정에도 없던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했습니다. 본래 자기들 계획은 이제 끝이었는데 아이를 잃었으니까 하나 더 갖기로. 그래서 다행히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아주 신앙이 좋은 이런 딸로 잘 자라가지고 어떤 아주 방탕하게 사는 남자 한 사람과 사귀게 됐는데 그 남자를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중에는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재철 목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젊은이들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목회도 물론 다 하고 어떤 그 출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쓰임 받은 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고 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어느 가정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하나 더 얻었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이재철 목사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짜 고난 당할 때는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고 제 간증을 조금 하면 이제 총각 때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딱 어떤 참 좋아 보이는 잠에 점을 찍으면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다 막았다고 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두 명. 어쨌든 그 막으셨습니다. 아이고 막 내가 꼭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고 안 맺어주시니까 너무 참 무겁고 슬프고 그랬죠. 또 유학을 가려고 다른 준비가 다 됐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공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 친구들도 가고 해서 나도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다 됐는데 마지막 비자가 안 나오고 하나님 또 막으셔서 그때도 참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에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갈 생각은 진짜 꿈에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하는 생활이 좋고 한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밤차로 막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역 그릴에 새벽에 저를 불러내가지고 한 목사, 우리 교인들이 전부 기도하고 있고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대. 그러는데 그 연로하신 분이 밤을 새워서 올라와서 피곤기가 얼굴에 가득한 그 모습 앞에서 차마 제가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와서 빙그레 그냥 웃었는데 그게 막 승낙처럼 됐습니다. 그 진짜 가기 싫은 교회로 막 이렇게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때도 좀 이상했지요. 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좀 참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쳐서 그때 제가 원장이고 행정 책임자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그냥 마치고 저는 이제 서문교회로 목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갈 때 제가 피눈물을 쏟으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시고 고난의 길로? 근데 이제 은퇴도 하고 인생을 쭉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만약에 총각 때 결혼하겠다고 한 자매하고 결혼을 했었더라면 목회가 힘들었겠다. 지금은 그게 분명합니다. 총각 때는 막 그냥 좋아 보여서 막 그래 했는데 성격이나 뭐나 모든 걸 볼 때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면 목회가 힘들었었겠다. 지금은 그게 해석이 됩니다. 유학을 막으신 것도 그때 막지 않고 갔으면 고생만 진탕하고 학위도 제대로 받았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재정적으로 준비도 안 됐을 때고 또 교회사 전공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아마 학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로 간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서 목회 훈련 잘 받았지요. 거기서 부목사하고 담임까지 됐지요. 부산 시내에서 은혜롭게 잘 성장한다는 교회로 소문날 정도로 됐지요. 그 다음에 유학 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어서 저는 유학하면서 크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잘 유학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학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조그만 교회로 막 끌고 가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고 신의 한 수였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시련을 당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서문교회로 갔지만은 가서 보니까 행복한 목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난 생각도 못했는데 17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목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니까 또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설교 연구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어떤 음으로 양으로 서포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 은퇴 후의 일까지도 다 그렇게. 그래서 나 뭣도 모르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막으시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막 끌고 가시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8장 찬송가 3절 특별히 참 은혜가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진짜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서 걸어온 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인데 주님이 은혜의 사슬로 나를 딱 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숲 속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아주 평화롭고 울창하고 고요하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 이제 새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거센 바람이 숲을 강타했습니다. 새가 그 폭풍에 휩쓸려서 막 어디로 막 이제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안 가려고 막 그 날개짓을 해봤지만 그 조그만 새가 폭풍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폭풍에 휩쓸려서 어디든지 모르게 막 날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발버둥 쳐보다가 나중에는 힘도 붙지가 안 되겠다 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날개짓도 멈추고 그냥 폭풍에 불어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막 떠밀려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폭풍이 잠잠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하고 눈을 살포시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은 자기가 떠나온 그 숲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평화로운 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가 살던 거기 떠나면 완전 죽을 줄 알았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막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떠밀려 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숲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진짜 천국 같은 것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네, 그 고백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감정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음성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환경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를 늘 체험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뭐 그냥 주일날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그건 너무나도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이고 보물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때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고 때로는 감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도 깨닫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체험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걸 체험하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지요. 때로는 큰 고난이 닥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망하고 죽는구나 한데 그 비바람에 그냥 떠밀려 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가 생각도 못 더 좋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꼭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확실한 건 마지막에는 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곡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 인도의 복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